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대가 어떤 곳인지 또 찬양대 팀원들은 어떻게 사역을 준비해 나가는지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팀장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팀장 겸 부역장을 맡고 있는 천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대에서 부역장을 맡고 있는 임도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부역장을 맡고 있는 석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지휘자 이재민입니다. 네, 다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차례차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대는 뭘 하는 팀이고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히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찬양대는 예배 중에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 팀입니다. 저희 팀은 여자 파트의 소프라노와 알토, 그리고 남자 파트의 테너와 베이스,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휘자님과 반주자님의 지휘 아래서 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찬양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청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찬양은 구약시대 때 예배를 이해하시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배, 즉 제사를 드릴 때 저희는 번제를 드리는데요. 그 번제는 그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는, 정말 뼈가 다 가루가 될 때까지 온전히 바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 신앙 넘어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더 이상 제물을 바치는 번제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는 그 번제 대신 찬양의 번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온전히 저희 자신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이걸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분들은 몸짓으로 워십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로도 찬양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노래로, 그리고 가사를 기도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도에 음과 리듬을 붙여서 곡조 있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팀에서도 매주 찬양을 하는데 예배팀의 찬양과 찬양대의 찬양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실 찬양이라는 그 개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는 특별하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식적으로 봤을 때 예배팀의 찬양보다 저희의 찬양은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각 파트가 있지만, 그리고 각 개인의 구성원들이 있지만 한 명 한 명 뗐을 때는 다 소리가 다르고 노래하는 창법이 다르지만 하나로 모여서 합창을 이루어 갈 때는 저희가 호흡까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숨을 마치는지까지 맞춰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정말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처럼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휘자님께서는 곡을 정하실 때 기준이 있나요? 곡 정하실 때 준비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모든 지휘자님이랑 선가사분들이 아마 공통될 건데요. 저희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가의 가사 대부분은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는 우리들의 음성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강절 기준으로 해서요. 기도원을 들어가요. 저는 오살리를 들어가는데 길게 갔다 오면 한 보름 정도, 짧게 갔다 오면 3일에서 4일 정도 금식 기도하면서 기존에 출판되어 있는 그해년도 모든 곡들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곡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은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기뻐 받으실 것을 분명하게 믿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는 성가대에 섰을 때 많이 떨리고 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신경 썼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내만족으로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닌가라는 회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서서 제 찬양을 약간 1대1로 듣고 계시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한 분만 내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부를 때 가장 은혜로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찬양을 하니까 아실 텐데, 찬양하는 가사가 특별히 제 상황과 잘 맞아떨어질 때 기쁨이 있기도 하고 위로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더 감사한 것은 항상 매주 찬양대로 그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은혜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회개기도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걸 느끼고 그때 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도 아직도 가끔은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지만 정말 내 목소리 하나하나 예수님이 정말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시구나, 기쁘게 듣고 계시는 거를 느꼈을 때, 그리고 가사가 정말 내가 그냥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한테 고백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많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더 드리면, 이제 저도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찬양을 부르다 보면 눈물이 흐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연습 때 말고 찬양대 성가를 부르는 도중에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럴 때는 눈물을 참으면서 찬양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펑펑 우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울 땐 그냥 울게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노래를 직업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연습 상황에서 다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연습할 때도 울고 찬양할 때도 운다면 그것마저도 그냥 그렇게 우는 대로 냅두고 속으로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반인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 은혜가 돼야지 듣는 성도님들도 은혜가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같아요. 연습 같은 거는 언제 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보통 하시는지. 저희는 평일이나 다른 주중 모임은 없고요. 주일 예배 전에 1시에 모여서 각 구역 모임을 하고 1시 반에서 1시 40분 정도에 연습실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 전 연습을 하고요. 네,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 보통은 6시에서 6시 반까지 연습을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5시 반까지 단축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전에도 하시고 예배 후에도 하시는데 식사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 전에 6시에서 6시 반까지 연습을 할 때는 중간에 간식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요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연습실에서 다 같이 먹고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이제 아예 교회 안에서 식사가 금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식사 없이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광고, 모집 광고 같은 걸 보면 뭐 노래가 못해도 괜찮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정말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찬양대를 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건지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노래를 못하니까 오는 겁니다. 네, 오면 잘하게 돼요. 오면 잘하게 되고 저에게 기술입니다. 이거는 기술을 배우시면 됩니다. 누구든 오셔도 되고 오시면 노래를 잘하게 됩니다. 못하시는 분들 오세요. 잘하게 해드립니다. 네. 사실 음치만 아니면 돼요. 찬양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악보를 잘 보거나 이런 걸 잘 못했었는데, 지금도 악보를 볼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익히는 게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빨리 익히고 처음 듣는 곡도 좀 빨리빨리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음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노래를 못하는 게 그냥 음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음치랑 박치는 내가 어떤 음을 내는지 모르고 어떤 박자로 부르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아니면 누구든지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그러면 석승현 구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찬양대를 처음 들어가셨을 때는 노래를 막 못하셨다가 잘해지신 건가요? 아마도 늘은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찬양대에서 춤을 추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가된걸요? 예전에 그 지성 형제가 막 되게 토끼 모자를 쓰고 한 거 기억이 나. 마지막으로
팀장님 얼마 전에 결혼하셨는데 행복하신가요? 행복합니다. 청년들에게 결혼될 때에도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결혼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결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행복하시다면 팀장님의 행복이 좀 청년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네.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진 것도 있고요. 지금 행복합니다. 결혼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꼭 사세요. 네. 네. 꼭 아기도 한 2명, 3명 결혼 당첨합니다. 안 썼어.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인터뷰를 통한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 예배 가운데 좋은 찬양들로 또 많은 청년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는 찬양대원분들 되실 수 있게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어깨 힘들어. 어깨 힘들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팀장 겸 구역장을 맡고 있는 천세연이라고 합니다. 바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할렐루야 성가대. 잠시만요. 마이크를 안 꽂았네. 그럼 그냥 이따가 박수 치지 말까요? 자기소개할게요. 악수 약했어요. 이상해. 죄송해요. 처음. 아니야. 결혼 전도사. 예수님의 삶을요. 근데 기자님은 영혼이 별로 없어서. 결혼 아니에요. 영혼 많아요. 결혼은 성경과 같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줘야 됩니다. 다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별로 아 진짜? 권장이 안 될 것 아 같은데. 그래요?